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이 걸리고요. 자동차도 길에 너무 많이 다니면 길이 막히기 마련입니다. 한 나라의 돈이 잘 이렇게 돌아서 피가 통하듯이 잘 돼야 할 텐데 어떤 곳에서는 돈이 많이 몰리고요. 어떤 곳에는 돈이 없어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오늘 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슬라보의 지적은 현대 자본주의를 소화불량 걸린 자본주의, 변비 걸린 자본주의라고 했습니다. 또 구두쇠 자본주의라고 했습니다. 교회와 또 없는 자와 또 국가에서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그런 문제를 오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1월 16일 청와대에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수위에서도 좀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1990년대부터 끊임없이 이런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들 모시고 대화의 장을 마련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신 패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높은 띠 연합선교회 대표이신 김동호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뉴스엔조이 김종희 대표, CBS TV 보도부 고석표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목회자 세금 납부에 대해서 각 교계의 입장을 VCR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납세 의무를 사실상 면제받아 왔습니다. 기독 NGO들이 약 10여 년 전부터 목회자 납세 문제를 거론해왔지만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제외하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공교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목회자 소득세 납부 방안을 제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영주 총무는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교회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교회발전연구원에서는 사회 질서를 중요시하는 것은 마땅하므로 목회자가 세금을 내는데 앞장설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어적인 의미 자체에서 사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돈이 들어오고 사용된 내역들을 일반인에게 또 대사회적으로 충분히 알리고 공개하면서 우리가 이렇다고 얘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 논의 끝에 2달이 지나고 교회협의회가 실행위원회를 열어 각 교단에 목회자 세금 납부 정책 실시를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목회자가 세금을 납부할 경우 교회 재정의 투명성은 물론 교회 공공성과 더불어 신뢰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우리가 이 목회자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덧붙여 오랫동안 논의해온 이 문제를 교단 차원에서 공식 논의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교회 인식 개선을 통해서 교회의 사회적 직무를 확인시킬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선교적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교회 제도와 사회적 제도 개선에 교회가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 6월 대한성공회가 기독교계에서 처음으로 교단 차원의 목회자 납세를 공식 결의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초대 한국교회가 애국정신을 갖고 모범적인 삶을 산 것처럼 납세를 감당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목회자 납세 의무를 적극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한성공회의 입장이라는 결의안을 통해 목회자 납세는 사회적 책무라고 지적했습니다. 납세를 위한 성직자의 수입과 교회의 대사회적 비용을 수치화하는 일은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 교회의 긍정적인 역할을 사회에 알리는 길이 된다. 이렇듯 목회자 납세가 잘 실행되기 위해서는 교단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선언적 의미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걸 세금을 내려면 우리만 준비할 게 아니라 정부도 준비를 해야 돼요. 최근 정부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과세 원칙은 변함이 없으며 그 시기나 방법은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목회자 세금 문제는 한국교회에서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화면에서 보셨듯이 그 정부 쪽과 인수위 쪽에 그 종교세에 대한 입장이 좀 차이가 좀 있고 지금 혼동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인들에게 오랫동안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게 된 것은 이승만 장로 대통령 때부터인데요. 그 종교인 비과세 결정을 한 이후부터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왔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법으로 명문화된 것은 아니고요. 세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군사정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그 무산된 바 있고요.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지난 1999년 이후 기독시민단체의 요구로부터 이제 목회자 납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6년에 한 시민단체가 구세청에 목회자 납세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를 한 바 있고요. 이러다가 지난해 3월 기획재정부 장관인 박지원 장관이죠. 종교인에게도 원칙적으로 과세를 해야 된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밝혀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유럽의 대부분 나라도 이제 세금을 내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뭐 목회 자체가 이제 종교청 소속의 그 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또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교회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필리핀 정도가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나라랑 필리핀 정도. 김종희 대표, 이 목회자 세금 납부가 요즘에 이렇게 문제화되고 그런 이유가 있나요? 뭐 특별히 최근 들어서 좀 불거진 면이 있는 것은요. 물론 이제 지난 3월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런 발언을 했는데 원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는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는 종교인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기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종교인들도 이제 그 사회 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면세에 대한 그 혜택을 누려왔었는데 실제로 지금 한국의 종교인들이 그런 자기의 사회적인 봉사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갈등이 있는 곳에 그 치유하고 화합하고 낮은 곳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보듬어주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의 종교인의 역할인데 그것보다는 종교인이 헌금 걷어가지고 그걸로 도박을 한다든지 또는 뭐 세습을 해서 그 어떤 재산을 대물림한다든지 또 이제 사회적인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 교회나 종교기관에서 이렇게 쫓겨나면서 뭐 수십억 원의 막대한 그 이익을 챙긴다든지 이러한 모습들이 사회인들에게 보기에는 어떤 사회적인 봉사의 모습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치부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자업자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오늘 이 자리에 또 어려운 또 자질 수 있는데 김동훈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그 세금을 목회자는 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원망을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목사님 계속 내셨어요, 세금을. 근데 근본적으로 목회자가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목회 현장 속에서 목사님은 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꽤 많은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때마다 제 답은 꼭 언제나 하나였어요. 네. 국민이니까. 네. 이제 국민이니까 그런 거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지나치다 싶지만 그래도 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큼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 제 자존심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면세점 이하의 목사님들이 사실 더 많지만 예. 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 예. 저는 뭐 사례니 뭐니 그래도 하여간 월급을 저는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세금 낼 만한 것이니까 예. 난 그거 떼먹고 살 만큼 그건 난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네. 조금 있었어요. 예. 그 예전부터 꾸준히 문제화되고 이렇게 세금을 내시는 목회자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것이 왜 시행이 안 되어 왔었나요? 이 문제가?
네, 목회자 세금 납부 문제는 1990년대 이후부터 쭉 진행돼 왔었는데요. 근데 논의 과정에서 흐지부지돼 왔습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 세금 어떤 방식으로 낼 건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그렇다면 목회자 세금 납부가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목회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종교적 봉사로 볼 것인지에 대한 관점이 대립해왔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에게 주는 생활비는 사례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사실은 노동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세금 문제는 가끔세 부분인데 근로소득세 부분인데 목사님들의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봉사직으로서 그런 사례를 받으신 거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그 세금 부과가 합당하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목사직을 일반 세속 직업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성직, 즉 봉사직으로 봐야 하는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사례비는 이미 교인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난 뒤에 헌금인 만큼 이중으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85%의 교회가 세금을 낼 수 없는 면세점 이하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 처해 있어 낼 형편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금을 낼 때 드러나는 대형 교회 목회자들의 소득 수준도 민감한 사안이어서 꺼려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먼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입법 예고를 하고 입법을 하고 시행령 할 때까지도 마찬가지 교회와 같이 얘기해야 되고. 그러나 교회가 대형화되고 목회자 간 소득의 양극화가 뚜렷해지면서 목회자의 근로를 단순히 영적인 봉사로 보일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목회자 납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스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당연한 국민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빛과 소금 교회를 개척한 신동식 목사는 정직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목회자 세금 납부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근로소득세라는 명칭이 목회자의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할까 우려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세금 납부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의 실천으로 생각하고 국세청을 찾아간 것입니다. 신 목사는 세금을 자진 납부한 이후 지역사회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교인들에게는 자부심 갖게 되고 또 저 스스로도 정직하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매우 중요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좋은 자산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신 목사는 과거 부교역자 시절 경제 사정이 어려워 주민자치센터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받고 이렇게 살아서 좀 어려운데 좀 이런 보조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뭐 그거를 거절당했죠. 그 이유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출 문제라든지 또는 혹시라도 우리의 신용을 어떤 이야기할 때 정말 있는 그대로 다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고. 신 목사는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한 이후부터는 이전보다 금융 거래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목회자에게 세금 납부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갑근세하고 이제 종교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근세는 좀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그냥 근로소득세 똑같이 근로소득세라고 하면 안 되나요? 왜 종교세라고 이렇게 또 요구를 하는지요? 예, 현재 많은 목회자들이 나는 이제 근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직자이기 때문에 나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겠다 이런 이제 입장인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를 이제 모르겠습니다. 많은 목사님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설교하는 근로자 이렇게 좀 분류를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개신교 원리가 이제 종교의 정신을 따라가고 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성직자와 일반인의 구분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만인 사제설을 저희가 좀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러면서 보자면은 성직과 일반직의 구분의 의미는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다 성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한다 본다면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성직자건 일반 근로자건 세금 내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목사님들께서 이제 성직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세금을 내고 싶긴 하나 근로소득세로는 내고 싶지 않다. 종교세로 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낸 세금은 일반 세금과 같이 이제 그렇게 용도를 그 뭐 사회복지에 좀 사용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종교세를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아, 거룩한 돈이니까 따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종교세라는 항목을 만들어 달라. 예, 이런 그렇게 얘기군요.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론 수렴이 되고 이걸 이제 정부 측에 이제 교계 쪽에서 이제 정부 측과 협상을 해서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 김동 목사님께서 아마 하실 얘기 많으실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특권 의식이 좀 있다고 오해 받을 수도 있겠네요. 목회자는만은 좀 특별한 사람이 아닌가. 근데 목사님은 입장이 어떠세요? 종교세라고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근로자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근로를 속된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 근로를 좀 낮은 차원의 것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그건 그릇된 우월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건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고요. 고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성경은 모든 직업을 다 성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라 모든 직업이 다 성직자예요. 기자도 성직자고 교수님도 성직자고 지금 언론인 하는 우리 김정희 대표도 성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콜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직업을 콜링이라고 그러는데 난 목사만 성직자고 너희들은 다 안 성직자야.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겨요. 성직자 아닌 사람들은 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요. 성직자 아니니까. 싹군 노릇을 하든 난 싹군이라는 말도 뭐 그렇게 꼭 부정적으로만은 생각은 안 하지만 뭐 사이비 노릇을 하든 뭐 죄를 짓든 합리화될 수 있어요. 난 성직자 아니니까.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자 노릇을 해도 목사가 목회를 하듯 또 교수 일을 하든 장사 일을 하든 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인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게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직업적인 전문성에 구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 목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전문가라고 하는 의식은 있지만 나만 성직자라고 하는 의식은 참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스스로 깨지 않으면 이건 다시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페이스북에 그걸 하나 올려놓고 왔는데 목회도 노동이고 노동도 목회다. 그래서 제가 그냥 끝말을 이렇게 썼어요. 나는 오늘 목회 노동하러 간다. 자꾸 봉사라 그러는데 낯간지러워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이 받는 건 봉사료에도 못 미칠 수 있어요. 그러나 20% 30% 받는 목회자들의 그 목회 생활비를 봉사비라 그러기에는 너무 낯뜨거워요. 생활비거든 엄연히. 그리고 생활비를 받는 일이 저는 수치스럽지도 않고 잘못됐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가 생활인이기 때문에 교회가 정당한 대가를 주시고 감사하게 받고 나는 그것을 잘 사용하고 그다음에 또 감사한 마음으로 목회하고 이 일이 세상과 교회가 뭐 특별히 달라야 할 일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세금을 내긴 내되 나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이거보다 그냥 나도 근로자입니다. 그게 성직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이 갑근세를 내는 것이 나는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이제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하셨고 그걸 통해서 또 이제 그 종교개혁의 정신 만인 제사장주의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오히려 이제 성직주의가 좀 상대적으로 강한 카톨릭 같은 곳은 이미 20년 전부터 세금을 내는 걸로 돼 있어요. 그분들도 무슨 종교세니 뭐 봉사니 이런 거 강조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차별화 좀 다르게 구별해서 자꾸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정신에 맞지도 않고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 목회자들은 너무 목회자들 세상 안에서 그 논리를 가지고 모든 걸 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논리와 정서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좀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할 그 목회자들만의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아까 VCR에서 보면은 아까 그 목사님은 이제 은행 거래가 쉬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목사님의 경우는 좀 다른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목사님? 예, 이제 사실은 아까 우리 기자님도 얘기하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목회자 납세를 하면은 세금 면세점 이하의 목회자에게 훨씬 많거든요. 네. 전 좀 잘못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왜 정부가 말 꺼냈다가 흐지부지 할까 그랬을 때 제 추측은 그러니까 해봐야 정부에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요. 괜히 말만 많아지고 몇 푼 못 걷고 사실은 그 세금을 내게 되면 면세점 이하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하는 게 많잖아요. 아까 그 우리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세금을 낼 수 없는 목사님들은 혜택을 받아요. 근데 저는 그게 세금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내야 할 사람이 내서 낼 수 없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게 이게 조금이라도 강제적인 나눔이거든요. 저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세금을 내면 유리하기 때문에 이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손해가 나도 해야 할 건 해야 하지 않냐. 옳은 일이니까. 그리고 제가 국민으로서 아까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저 오늘 방송국에 올 때 나라가 깔아준 도로 타고 왔거든요. 그럼 국민의 세금으로 했거든요. 목사가 성직자라고 그러면서 자꾸 그러지만 국민의 권리는 다 행사하거든요. 목사의 권리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혜택을 다 잊고 권리 주장도 하고 어느 때는 죄송하지만 방송용어로 죄송하지만 핏대도 세우고 그리고 압력도 가하고 당연하게 권리로. 그런데 자기 의무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 국민들의 정서를 보면 얌체도 그런 상얌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 이미지가 참 나빠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목사들이 세금 내는 게 유리하냐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손해가 내도 내야 될 건 내야 되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훌륭하게 보지 않고 이거 엉뚱하지는 않구나 하고 상식선으로 보지 않을까. 저는 목사가 세금을 낸다고 선교문이 열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건 상식이니까. 근데 이걸 내지 않으면 선교문이 막히기는 해요. 왜? 상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걸 낸다고 누가 감동해가지고 목사도 세금 낸대. 그러니까 교회 가야지. 그거는 아니에요. 이게 그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답답한 일은 인간 평균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손해날 바보짓 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선교에 도움은 안 될 망정 문은 막지 말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목사가 교회가 얌체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지 않냐.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서 나라 사랑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우리들은 왜 이걸 다 까먹고 욕을 먹냐. 칭찬은 못 들을 망정. 김종희 대표 이렇게 우리 얘기하면서 이제 당위는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교계와 정부가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될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정부는 모든 국가의 구성원들에게 아주 공평하고 공정하게 그 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종교인들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거든요. 세금을 내야 된다, 내지 말아야 된다, 또 내야 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근로소득세니 종교인세니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어떤 협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상식적이지 않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뭐 조정을 하고 하지 말고 그냥 정부는 원칙대로 하고요. 종교인은 이 목회자들은 사실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니까 뭐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거는요. 저는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것보다 그 혜택을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손해보험으로 인해서 질적인 가치에 있어서 존경을 받고 그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등 떠밀리듯이 세금을 내는 모양을 과감하게 좀 버리고 자발적으로 기쁘게 오히려 좀 더 많이 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못 내서 미안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그걸 보여주면서 자발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실추된 이미지를 좀 회복하고 목회자들도
우리와 함께 이 현실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분들이구나 하는 그런 공감대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유, 오늘 너무 좋은 얘기들 나눴습니다. 목회자가 세금을 내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런 얘기를 아마 우리가 나눈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또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선교의 문이 좀 더 넓혀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교회가 소화불량 걸린 교회가 아니고 또 비만 걸린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신년 우리 이 새해를 멋지게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은 얘기 나눠주신 우리 김동훈 목사님, 우리 대표님, 우리 기자님 감사합니다. 목회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벌면 납부해야지. 납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버는 사람이잖아요. 불우이웃을 돕기에도 성금을 내는데 뭐 세금 정도는 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특정 수입이 있으면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한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 세금 낸 후에 헌금하는 거잖아요. 또 목회자가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거잖아. 종교단체까지는 세금 납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종교 활동에 세금 부여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교회가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목회자보다는 교회가 납부하는 게 맞겠네요.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세금 내야 되지 않을까요? 내야죠. 대한민국에 사니까. 소득이니까 당연히 세금을 내서 국가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크리스찬 나우 기독교의 재발견. 오늘은 4년 전에 1월 20일에 있었던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송이 그 밝음만 드러내요. 그러다 보니까 어둠과 그늘이 없는 줄 압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 나우에서 오늘 이 용산 참사 사건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오신 분들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은 고 이상림 씨의 아내 되시는 전재숙 집사님 그리고 정영신 며느리님을 모시고 오늘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피해를 입으신 분들 또 다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은 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바로 어제와 같이 그런 지워질 수 없는 사건들인데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제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2009년 1월 20일 그날 남일당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그 상황은 어느 누구도 상상도 못합니다. 저희들은 그곳에만 올라가면은 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다 대화가 돼서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만 올라가면은 그냥 내려와서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던 그분들이 글쎄요. 지금도 생각이 안 나네요. 글쎄 그 쌀아라 시신으로 내려오리라고는 저는 시신이 내려간 그 상태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실감하셨습니다. 예, 상상을 못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죽었으리라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지고 다쳐서 내려왔으리라 생각도 못 해봤고요. 아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정말 그 사람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테러라고. 그 사람들은 테러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평범한 세입자, 장사만 하고 살던 사람들, 세금만 잘 내고 살면은 다 평화롭게 잘 사는 줄 알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찌 테러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전재숙 집사님, 저 돌아가신 이상림 집사님께서 그 당시 연세가 어떻게 되셨었죠? 72였습니다. 72세였습니다. 신용산 교회 네. 집사님이셨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냥 주변에 있는 형제, 친척 같은 상황에서 네. 이런 일이 뭐 특별하게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폭력적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 이상림 집사님은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좀 힘드시겠지만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아침이 새벽 제단을 쌓지 않으면은 하루 일과가 마무리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일어나서 새벽교회 기도를 하시고 집에 와서 또 일을 보시고 아마 그 위에 올라가시던 날까지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지 저희들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던 그분이 글쎄 테러가 돼서 싸늘한 죽음으로 내려왔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근데 그렇게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성경 필사도 네. 예, 남다리 예. 하셨던 그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으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테러로 규정을 하고 더군다나 이제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마치 이 기회로 인하여서 막대한 이익이라고 또 챙기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시킨 그 현실 속에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참담하셨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누구를 보고 계신가?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계신가? 그런 참 절규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지내셨는지.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도 하나님 원망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침이면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그림자가 돼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하고 계실 겁니다. 예, 함께 해주십시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함께 다니고 또 함께 있으니까 저희들은 힘이 되는 것 같아서요. 날마다 이 말을 외우면서 이게 일주일 양식이 되고 그 말씀으로 힘내서 살아가는 것 같아서요. 저는 항상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상림 씨, 돌아가신 이상림 집사님 며느리 되시고 그리고 또 현재 구속된 이충현 씨의 부인이신 우리 정영신 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아버님 기억하고 싶지 않으시죠? 좀 괴로우실 텐데 평소 어떤 신앙생활 하셨고 또 용산 참사 이후에 많이 생활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비해서 어떻게 생활이 달라지셨는지요? 우선 저희 아버님은 지금도 이렇게 딱 보면 항상 이제 웃는 얼굴이 생각나세요. 굉장히 인자하시고 겸손하시고 무엇보다 따뜻했어요. 제가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며느리로 생각 안 하시고 항상 막내딸 영신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제 제가 이제 가게를 하면 굉장히 이제 밤 늦게 끝났는데 아버님이 꼭 오셔갖고 영신아 힘드니까 들어가 아빠가 아침에 청소할 테니까 너는 들어가서 쉬라고 그래서 꼭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가시기 전에 가게 청소도 해주시고 또 어디 외부에 나가셨다가 뭐가 맛있으면 꼭 어머니하고 저를 주시려고 가만 몽다리를 항상 들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온 동네를 다 다니면서 며느리 자랑, 딸 자랑, 아들 자랑 또 그리고 그 동네에서 다 아실 거예요. 누구보다도 부지런하시고 이렇게 그 노점상 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분들한테 따뜻한 우유라도 한 잔 갖다 드리면서 정말 그런 분이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잠깐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꼭 그렇게 거기를 올라갈 수밖에 없었냐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굳이 왜 거기를 올라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계속 이렇게 아무리 저희가 안에서 우리 문제 좀 해결해라. 우리 그냥 이렇게 보내지 말고 본인들이 개발하면서 엄청난 이익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그대로만 살게 해줘라. 너희들이 개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밑으로 하락되거나 저 막 외지 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만 살게 해주면 안 되냐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아서 저희 아버님이 아들과 함께 이제 세입자 대책위를 마련하셔서 투쟁이라는 걸 하셨었어요. 이제 신용산 교회 같은 경우도 아무리 거기에 지주
조합장이 거기 장로님이셔도 한쪽에 편향된 것을 보이면 안 돼요. 근데 지주들이 거기서 공간을 사용해서 무슨 회의를 한다고 하면 빌려주고 저희 세입자들도 좀 만나서 우리 이렇게 아무런 대책 없는데 우리 어떡할까요? 이런 거 좀 상의하게 그 장소 한 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도 저희는 안 된대요. 20년 동안 그 교회를 다녔던 아버님이 아이 우리 교회 여기 강당 한 번만 빌려 씁시다라고 해도 저희들은 자격이 없대요. 저희들은 그게 안 된대요. 그 어르신이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약한 사람, 가진 게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들조차도 저희들 손을 안 잡아주고 오히려 내민 손을 뿌리치더라고요. 근데 당시 이제 그 용역 아이들이 아예 동네에 들어와서 살았었어요. 빈집에 살면서 항상 이렇게 지나가면 시비 아닌 시비를 걸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새벽에 장사를 하다 보니까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고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이제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그냥 와서 뭐 테이블도 하고 그래갖고 뭐 아버님을 막 이렇게 구타도 하고 또 어머니 말리면 어머니도 또 맞으시고 저도 이렇게 근데 그 폭력은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막 또 장사도 못하게 문 앞에서 쓰레기도 붓고 뭐 이런 거 여러 막 가지. 죽은 짐승들을 갖다 그게 놓고 말씀이죠. 어떨 때는 저를 죽인다고 가게에 죽치고 있어서 제가 일주일 동안 가게 못 나온 적도 있어요. 어머니랑 아버님이 너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내는 이제 용역과 한번 이렇게 마찰이 있으셨는데 72세인 어르신과 20살 청년이 싸웠는데 어떻게 72살 어르신이 20살짜리 100kg 넘는 아이를 더 때리셨겠어요. 그런 일은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집단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용역은 그 진단이 4주가 나오고 아버님은 진단 3주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사전 구속영장이 떨어지셔갖고 도망을 다니셨어요. 여기서 잡혀가면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아서 그 이후로는 아버님이 집에도 못 오셨어요. 오로지 전화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들은 그걸 또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내는 우리 더 이상 맞지 말자. 우리 거기 올라가서 막으면 우리를 때리러는 오지 않을 거고 아빠가 저렇게 막 추운 겨울에도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일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이제 끝내는 그 옥상을 올라갔는데 막루가 채 짓기도 전에 경찰 특공대 투입을 다 결정해 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들을 뭐 진압이나 뭐 검거가 아닌 다 섬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건 재판 과정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섬멸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그냥 잡아서 없애야 되는 존재인 거지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이 사람들이 혹시나 위험해서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단 한 번도 고려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더군다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누구보다 외치고 있는 거죠. 또한 그전에는 뭐 일반 가정주부들이 그렇잖아요. 뭐 뉴스도 안 보고 뭐 신문도 안 보고 뭐 드라마 보면서 우리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어디 더 있지 않나. 나와 같이 고통받고 제2의 제3의 저희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해서 그 사람들을 더 찾아가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제가 오히려 더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이 계셨군요. 근데 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또 자유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며느리님 그 아픈 상처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같이 해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남편이 부상당한 채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황이신지요? 당시 이제 그분은 극적으로 이제 탈출을 해서 이제 중환자실로 이제 이송이 됐어요. 그래갖고 당시 인대가 파열이 되고 이제 폐협의증으로 굉장히 심각했는데 이제 물론 그 강제 연행이 돼서 바로 이제 5년 4개월 형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교정부, 이 교도소, 구치소 이런 데가 되게 좀 진짜 너무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범법 잘해도 부상을 당하고 아픈 사람은 치료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구치소는 이 사람이 범법자라고 확정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치료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사람 다리가 이렇게 굳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뻗정다리가 돼서 장애인이 될 것 같은데도 물리치료조차를 못 받게 하고 오로지 주는 거는 진통제를 줘요. 진통제만 주는 거죠. 치료해달라, 치료해달라. 근데 결국은 안 되니까 저희 신랑이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겨낼 거라고 그래서 본인이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굳은 다리를 그걸 굽기 위해서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저희 남편이 믿음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본인 말로는 믿음으로 모든 걸 이겨내셨다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저희들 걱정해요. 밖에 있는 엄마나 제 걱정하고 본인은 굉장히 씩씩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자, 안 그래도 좀 이 신앙의 힘으로 잘 이겨내고 계신가 그게 궁금했는데 아드님께서는 믿음의 힘이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꼭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지. 글쎄요. 저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밝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아들한테 가도 밝은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또 세상 사람들한테 우울한 모습은 좀 보여주기가 싫어서요. 많이 또 이런 과정에서 아까 교회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런 마음의 상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4년 동안 또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셨죠. 많은 동지들도 같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 용산 참사 문제도 우리 교회가 같이 참여해서 이런 문제를 위해서 새벽 기도에도 제목으로 걸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문제 같은데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와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뭐 3가지 말씀하시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뭐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는 사회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회 통합이라는 거는 잘은 모르겠으나 있는 자만, 가진 자만의 통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 저희 같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손도 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회 통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 아까도 얘기했던 생존자들이 지금 그 범법자가 돼서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구속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것도 4년이나. 그래서 더 이상은 이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구속자들만큼은 저희들한테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큰 당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항상 우리가 1월 20일 날부터 외쳤던 용산 참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이거는 반드시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꼭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올라갔던 이유는 개발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그 용산 참사 재발 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제 퇴거 금지법이 있어요. 그게 지금 19대 국회에 이제 계류 중인데 그게 꼭 제정이 돼서 지금 수많은 법들이 있어요. 개발 관련 법들이 있는데 그 모든 법들은 소유주들,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법이지 이 세입자들이나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위주의 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뭐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극한의 뭐 동절기나 아니면 야간이나 뭐 우천시나 요럴 때는 좀 강제 철거 좀 하지 말고 그리고 적어도 이 철거 업체들이 집을 철거해야지 사람을 철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법안에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 법만 제정이 되면 저희는 저희 같이 용산 참사와 같은 일은 정말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 3가지는 꼭 특히 그 강제퇴거 금지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국회의원님들이 이 정도는 저희는 그거를 위해서 저희는 계속 지금도 거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날 이후로 웃음을 잃으셨어요. 밝게 웃지를 않으시거든요. 그건 아마도 아버님도 그렇지만 아들이 아직도 그렇게 감옥에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 개인적인 바람은 올 명절에는 저희도 저희 신랑이 밖에 나와서 저희 어머니와 저와 같이 아버님 산소 가서 술 한잔 올리고 저희도 떡국도 같이 먹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저희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기억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자리가 빨리 오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한번 또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또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 방송도 이렇게 하고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뜻 있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법정 공방은 끝이 났지만 이 용산 참사 사건으로 생긴 상처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영화 레미제라블 많이 보시죠? 다음 주에 우리가 레미제라블을 분석하면서 대화해 보려고 합니다. 그 영화만 보고 만족하지 마시고요. 영화를 본 그 다짐을 이 용산 참사 다시는 이런 일이 극복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편하게 참 무슨 때가 빨리 왔습니다.